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헌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초중반의 예언의 대부분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니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줄곧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46장부터 5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1장과 50장 지난 말씀 50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다른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무척 길다는 점입니다. 46장부터 49장에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그리고 엘람 등 9개 민족,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9개 민족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총 120절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한 나라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50장과 51장에 걸쳐 무려 110절에 걸쳐 아주 길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었나에 대해서 그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600여 년간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예술, 의학 모든 부분에서 여러 방면에서 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또 바벨론 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의 두께가 30m 그리고 높이가 120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안과 밖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만약 적군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식량과 물 걱정이 없어서 오래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바깥으로 흐르는 강줄기 때문에 적들이 성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방어하기에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어떤 지형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바벨론은 신흥강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장면이 좀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금방 말씀드린 지형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 망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길고 자세하고 상세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의 약속, 그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고 자세한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역사성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가 이 구절에서 하는 말씀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바로 이 표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시대가 달라졌기에, 우리의 살던 형편과 어떤 환경들이 달라졌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전과 비교해 볼 때 해 아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 역사를 바라봄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삶의 영적 진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나간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졌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상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장 말씀의 구조는 50장 말씀의 구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이미 50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선포하셨던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확고한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레브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여기서 레브카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빌려서 쓴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갈대아 민족을 암호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브카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게 대적하는 마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대적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이 레브카마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의역을 해보면,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갈대아에 있는 내게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결국 이 말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통치자들과 바벨론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건데, 바벨론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 이 당시 바벨론의 영향 아래, 통치 아래 살면서 바벨론의 영에 물들어 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다른 민족들 또한 모두 벌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사람들과 바벨론의 통치하에 바벨론화되어 있는 다른 민족들도 모두 2절 말씀에서처럼 키질하셔서 심판하셔서 말끔히 쓸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키질은 농경사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키질하시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쭉정이들은 모두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바벨론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해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6절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당시 이스라엘 여전히 바벨론, 그 강국, 그 고대 근동의 최강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바벨론은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이스라엘에게 탈출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디로 탈출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갈지를 정확히 말씀에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있는 상황 가운데 6절에서 탈출하여 너희가 목숨을 건지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바벨론의 사상과 우상에 물들지 말고, 절대로 바벨론화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진짜 심판이 임했을 때, 바벨론에게 진짜 심판이 현실화되었을 때 바벨론화되어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일부로 흡수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부를 이루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바벨론화가 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정착해 살면서 보니 그 나라에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바벨론 성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단단함과 견고함을 보니 그들이 섬기던,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 마르둑이라는 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잊고 바벨론화되어 정착하려 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때 귀국한 사람들은
귀국을 결정한 유대인들은 불과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바벨론화되어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여 년을 살다 보니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생활이 그렇게 고되지도 않았고 생활터전이 이미 바벨론 그 성 안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었기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70여 년 정도 살아가며 이제 포로 1세대도 아니고 특별히 2, 3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예루살렘, 고향 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쌓아놓은 모든 기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6절 말씀, 탈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가 바벨론에 살았지만 늘 깨어서 믿음을 놓치지 말고 바벨론에 사는 동안 너희가 징계의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절대 바벨론화 되지 말고 살라고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서두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오늘 말씀의 바벨론, 단순히 역사 속의 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뒤로 넘어뜨리고 잡아당기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상, 학문,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며 등장한 이 바벨론이란 나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약탈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 제국이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며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로마라는 바벨론 통치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한 카톨릭 포로로 잡혀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당시 바벨론이 부패한 카톨릭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화려하고 번쩍이던 사탄의 왕국, 즉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나라가 아니라 태초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모든 세상 나라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후반부에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함께 죽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이미 죄로 물든 곳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화되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함께 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화되어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벨론화되어 살아갔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은 누구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7절과 13절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에 다른 민족들을 자신들이 힘으로 점령할 때마다 다른 민족들의 그 귀한 금은 보석들 착취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성물들, 기물들을 다 강탈해 갔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며 바벨론을 향해 왕은 곧 금머리라고 말하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경제적인 대국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오랜 기간 섬기던 우상은 마르둑이라는 태양 신이었지만 바벨론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우상은 바로 맘몬 신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며 바벨론화되어 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맘몬이라는 물질이 우상 때문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나중에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붙잡는 올무가 바로 맘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인 저희도 이 맘몬이 모든 것을 장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의 논리가 젊은이들의 꿈을 결정하고 모든 인간관계의 논리마저 결정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이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들의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맞추어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붙잡는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유일한 적대 세력은 바로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 시대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위축되게 만들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머릿속에 더더욱 경제적 안정이라는 컨셉을 계속 생각나게, 그것에 묶이도록,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며 맘몬을 아주 자연스럽게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맘몬의 나라,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맘몬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맘몬을 경계할 것을 신약시대부터 이미 우리에게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7절 말씀에처럼 우리도 바벨론화되어 코로나화가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그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는 바로 그 생각에서 우리는 탈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생각에서 탈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하여 가야 할 영적인 장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바로 바벨론화, 세속화, 맘몬으로부터 탈출하여 가야 할 장소를 바로 시온,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시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그 산성으로, 우리의 반석의 뜻이 산성으로, 그 요새로, 그리스도의 요새로 피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처소로 들어오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 처음 시작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예배에 그 자리들을 사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전히 만약 그 마음으로 예배를 그 자리에서 사모하고 계신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이 익숙함으로 바뀌어 그 예배의 자리가 코로나화되어 바벨론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제 그 우리의 육신, 영이 그 자리에서 탈출하여 시온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명확하게 줄을 서서 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벨론화되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탈출하여 고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세상 나라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흙이 될 것인지 백이 될 것인지 차가운 물이 될 것인지 뜨거운 물이 될 것인지 미지근한 물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며, 우리가 세속화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바벨론화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코로나화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삶의 자리들을 점검하고 거기서 탈출하여 주님께로, 예배의 처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얻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화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바벨론화되어 세속화되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적응하여 바벨론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금잔에 담긴 술에 취해, 하나님 보물을 많이 가진 자의 모습에 취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만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안전한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구분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만약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다면 탈출하게 하셔서 시온성으로 달려가 다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